오늘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월요일 주님 은혜 가운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7장, 8장 우리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 세 군데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명절에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성령에 관하여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면서 성령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놓아보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고 또 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 이 부분들을 오늘 논장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말씀 너무 심취하고 또 그 말씀을 즐겁게 들을 때 시간이 너무 가서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있었던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까지 다 총 4개의 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이고 또 사람들이 그만큼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감동을 받았던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은 14절 6장 14,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던 그분, 바로 그분이 오신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건데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마음속에 믿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라고 고백한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15절에 6장 1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메시아를 발견했다. 그분이 메시아다. 무엇 때문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렇게 많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놀라운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격을 했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그를 억지로 우리들의 임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임금이 되달라고 하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식민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못 먹고 또 어렵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정말 먹여주고 돌봐줄 그런 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물고기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먹을 거 걱정할 거 없겠다. 이분이 우리 왕만 되면은 우리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렇게 그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 믿음 생활이란 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왕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왕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먹여주시고 사회복지와 같은 돈을 벌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세속적인 요구, 세속적인 바람에서 나의 왕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그 대통령 또는 국왕 뭐 이런 그 제도들이 있잖아요. 총리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뭔가? 그들이 정권을 잡고 계속해서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요.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정권이 유지되거나 유지되지 않죠. 이 정권이 정말 우리 사람들,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복지 혜택을 많이 주고 또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까지 다 해주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정말 이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못 사는 나라들이나 그런 그 저개발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의 소원이 뭡니까? 정말 배부르게 먹고 싶다. 우리도 잘 사는 나라 되고 싶다. 북한에서 계속 옛날부터 말했던 게 뭐예요? 이 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딱 컨트롤하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잡고서 독재하고 있는 그런 악한 정권. 바로 북한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이 독재 국가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그래도 민주국가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도 이 사람들의 요청이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것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나름대로 막 해보기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이 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를 안정적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우리에게 먹는 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을 잡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느냐? 나의 필요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오직 누구든지 그러나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누구든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변해야 되잖아요. 이제 내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보고 이제 내 필요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런데 끝까지 평생토록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필요만 보는 거고 주님이 뭘 필요하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내 주변 사람이 뭔지 이런 건 전혀 관심 없는 거죠. 그냥 내 문제나 해결했으면 좋겠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내 문제만 그래서 항상 복을 달라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고 그 기복신앙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기복신앙이 다 있어요.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 내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믿는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도 정권 얘기했지만 정부 지도자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다가 그만 경제가 좀 어려워졌어요.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대통령이 애를 썼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좀 잘 살게 되면서 배부르고 이러면서 이 백성들은 막 인기가 막 그 대통령에 대한 이 인기가 막 높아지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잘못되어 가지고 국제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잘못돼 가지고 나라가 폭망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지도자가 막 열심히 애쓰고 막 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애석하게도 계속해서 경제가 막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고 막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 우리 지도자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서 저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어. 우리가 열심히 그래도 그분을 밀어줘야지라고 하는가? 아니면은 아, 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어. 또 이제 다시 이제 마음이 변했나 봐 하면서 막 이제 그 사람을 우리 경제를 살려내라. 경제를 회복시켜라 하면서 막 이 막 데모하면서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가? 사람들은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마음 쉽게 변합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여론이 진리가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가장 어두운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론을 만들어서 충동질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여론으로 막 몰아갑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사람들에게 여론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바꿔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조작을 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여론을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여론에 따라가지 않고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정치인들은 따라갑니다. 누구요? 빌라도. 빌라도는 자기의 이제 승진 문제도 있고 자기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자기도 꿈이 있기 때문에 저쪽 변방 지방의 총독으로 있는 것보다 앞으로 이제 로마로 진출을 해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 자기가 다스리고 있고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곳에 반란이 일어나면은 자기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제 점수가 깎이니까 어떻게든지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애를 쓰는데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예수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짓말로 선동시켜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칠 때 로마의 법으로도 예수님은 죽을 수 없고 이 어떠한 그 것으로도 죽일 형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밀려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가 굴복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불법적으로 해줬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로마도 불법이었고 유대인은 더 불법이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줬던 것이죠. 이렇게 여론에 의해서 사람들은 움직여지고 순식간에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여론이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제 이 TV라든지 인터넷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조작적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여론 조작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에 얼만큼 우리가 믿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처럼 얘기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끼워 넣어서 자기들의 정파나 자기들이 원하는 말 원하는 대로 기울어져서 그렇게 전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그러한 그 여론들. 공산주의는 선전선동에 가장 강력한 그 파워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그렇게 조작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속여 오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 성경에서 마귀의 특징, 사단이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옛날에는 온 천하를 속이는 게 뭔지 우리가 잘 몰랐죠. 그런데 온 천하를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CNN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그런 유수한 뭐예요? 그 언론사 한국에서도 옛날에 MBC 뭐 JTBC 뭐 KBS 뭐 YTN 뭐 이런 데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파에 원하는 뜻대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결코 그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러한 그 언론 하면 우리가 신뢰하고 와 언론은 맞아 공정해 정말 팩트를 얘기해주고 자신의 어떠한 그 감정이나 어떠한 그 편을 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정한 상태에서 얘기해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보면 볼수록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쪽의 얘기들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그 선전선동하는 도구로밖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죠.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이 언론들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과연 어디 있는가? 정말로 누가 정직한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무엇을 통해 봐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그거를 진리처럼 여겼다가는 잘못된 곳으로 다 같이 멸망하고 속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원하는 왕,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것만 공급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그 떡은 먹고서도 죽는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픈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먹고 죽을 그러한 떡을 공급해주는 그런 그 경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살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기들은 뭐를 원했어요? 먹을 거나 주시는 예수님, 자기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살과 피를 주겠다, 나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나를 믿으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 7장으로 넘어가면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분을 드러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거는요,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예요? 또 마셔라. 이전에서도 먹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7장에서도 초막절 끝에 예수님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 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는데 7장에서는 내게 와서 마셔라라고 했는데 그 먹고 마시는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정한 내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정말로 이 영생의 충만함,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들은 썩을 양식, 먹을 양식을 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왜 썩을 양식, 먹을 양식만 생각합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예배도 그거 목적으로 하고 세속적인 영, 더러운 오염되어 있는 이 세속의 영혼을 가지고 그래서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그걸 계속 잡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그런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영을 바꾸셔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자체가 뭡니까? 거룩한 영. 그분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 자신도 거룩하도록 바꿔주시는 거죠.
그분이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거룩한 감정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행동을 하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근본인 우리 이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 같은 은혜가 우리 자신이 이 속물과 같은 세속적인 것에 탐욕에 이끌려서 움직이고, 떡 하나 음식 하나 주는 것, 돈 조금 더 주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돈 주겠다는 데 쪽으로 10불 20불 시간당 더 주겠다면 거리로 가기 위해서 또 2배를 주겠다면 주일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리로 가는 그런 속물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비록 굶더라도 진리를 따라가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심령을 근본부터 바꿔놓으시는 그 거룩한 영,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주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오병이어에서와 같이 그런 거 먹겠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죠. 먹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결국에는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겠다고 해서 탐심을 통해서 그거를 위해서만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만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안 주면은요. 그런 거 안 주면 주님 안 따라가고 주님 원망하고 그때부터는 예수님께 등 돌리는 삶. 그거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믿는다는 게 뭐,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기쁘나 즐거우나 언제든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죠. 어려운 때 가더라도 힘들 때 가더라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 때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거기를 가겠다. 왜?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8장에 가면은 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뭡니까? 그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든지 올무 세우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다가 세우려고 또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살려주시고, 그들은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돌을 버리고 그들은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흩어지게 만들면서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챙겨주고 그런 왕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꾸 그들의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죠. 나는 그런 거 먹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그 탐욕을 위해서 너희들이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주러 왔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은 뭡니까? 빛은요, 어둠을 비추는 거잖아요. 어둠을. 그런데 어둠을 비추는 빛은 사실은 멀리서 태양이 있고 지금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빛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지구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빛은 비추는데 그냥 멀리서 비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빛은 어디에 닿아야지 정말 빛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야지 빛이 되는 거죠. 여기 오지 않는 빛은 빛이 아닌 거죠. 1초에 몇 킬로를 간다는 거예요, 빛이요? 30광년 아니고 30 몇만 킬로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1초가 되면.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엄청난 속도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보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지금 하늘에 그 태양빛이 딱 비쳐요. 그러면은 태양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이 몇 초 걸립니까? 아시나요? 예, 혹시 제가 알기로는 한 8초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태양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 8초
전에 이미 출발했던 빛이에요. 그리고 여기 비춘 거죠. 저 우주에 있는 많은 그 별빛들, 엄청난 그 광년, 몇 광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빛은 지금 언제 비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비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창조론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진화론과 이런 거 비교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할 때 빛이 비추도록 창조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태양을 볼 때 태양은 8초 전에 이 빛이었고 그게 여기 옵니다. 그럼 8초 전에는 태양 처음 비치기 전에 여기 우리가 있었다고 해보세요. 태양은 이미 비쳤지만 빛은 8초 뒤에나 도달합니다. 그 전에는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여전히 깜깜합니다. 빛이 오기 전이니까. 빛은 오게 되어 있어요. 빛은 비춰져야만 따뜻합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닿았을 때에서야 그때서야 비춰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그냥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으로 어땠다는 거예요? 빛이 오듯이 이 어두운 곳으로 왔다. 여기 차가운 곳으로 왔다. 그래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여기가 환해진 것이지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빛이야 하고서 난 빛의 존재니까 나는 어두움에 더 차가운 곳, 더 캄캄한 곳에는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그냥 빛으로 있을 거야.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지 않는 빛은 우리에게 빛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까지 이 땅 낮은 곳, 더러운 곳, 추악한 곳, 죄가 많은 곳 여기 와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따뜻해지고 빛이 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지금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죄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빛이신데 그 빛이 뭐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사람들은 빵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빵 조각 얻기 위해서 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실 그분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빵만 나에게 공급해 주면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나랑 같이 일을 할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이 우리 월급만 잘 주면 난 일 잘하겠습니다. 월급만 잘 주세요. 그런다면요 무슨 느낌이에요? 지금 일하는 것이 당신과 나가 돈으로만 거래하는 건가? 내가 돈 주면 일하고 돈 안 주면은 화를 내고 막 길길이 뛰고 어려울 때 같이 막 사업을 함께 일으켜주고 그렇게 갈 사람이 필요한 건데 동업을 하고 동역할 사람들 친구가 되고 함께 서로 돕고 나도 너를 돕고 너도 나를 돕고 하는 이런 관계에서 가는 것이지 나한테 돈만 주면은 나는 잘하겠습니다. 이러면은요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업이야 어찌 되든 간에 내가 열심히 하든 간 나는 일을 할 거고 당신은 내가 일한 만큼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돈 달라 라고 하는 어떠한 이게 너무 냉정한 거죠. 너무 냉정한 거. 예수님을 믿을 때 당신이 나에게 내 인생을 잘 펴주시기만 하면은 나는 믿고 안 그러면 난 돌아서겠습니다. 이게 믿는 겁니까? 이거는 미신입니다. 미신. 누군가를 믿을 때는 그 사람을 기쁘나 즐거우나 어려우나 언제든지 이 사람 곁에 있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faithful, 신뢰, 신실.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머리가 파풀이가 되도록 희노애락을 같이 하겠느냐고. 예, 그 결정이 뭡니까? 희노애락, 기쁘나 즐거우나 슬프나 어느 때든지 함께 있겠느냐고. 그게 결혼의 신뢰 아닙니까? 신뢰. 사랑과 신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늘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그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쁘나 슬프나 어느 때든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내가 정말로 배를 곪고 굶주리고 있을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신가? 내가 목숨이 위험할 때도 그때도 예수님은 나의 신랑으로서 나의 정조를 지키고
그렇게 지킬 것인가? 이런 것이 믿음이지. 나에게 뭔가를 잘해주면은 믿습니다 하면서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뚝 떨어져 나가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탐심이죠. 예수를 믿어도 탐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되려면은 무엇을 가져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음이 가는 길이 뭡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믿음, 그냥 어디 뭐 빵 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뭐 이런 것에만 눈이 돌아가서 그런 것들만, 내 편리한 삶만을 위한 어떤 그런 거는 믿음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도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믿음입니까? 탐심이죠. 기도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요번에 내가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내가 믿나 봐라, 주님 내가 협박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안 믿어요, 요번에 안 들어주면 안 믿어요. 이거는 예수님 이용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진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신랑과 신부와 같은 정혼한 사이, 그런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때문에 믿음에는 시련도 필요하죠. 시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몰라요, 내가 진실한 믿음인지. 어려울 때 내가 끝까지 신뢰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내가 굳건히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가.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난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한가? 우리는 그분을 진실하게 믿는가? 여러분, 재벌 2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진실한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어떠한 결혼 풍속 이런 거를 했는데요. 이 지참금, 결혼 지참금 같은 거 이렇게 막 얼마 내놔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 중국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런데 맞선 자리에, 선 자리에 재벌 2세가 왔어요. 자기 선보겠다고. 그런데 그 상대방 여자에게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맨 처음에는 저 사람 뭐 별로 뭐 키도 안 크고요. 별로 이게 호감이 없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이랬던 여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서로 이제 처음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뒤에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안 만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저 사람 재벌 2세야.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자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좋대요. 저 사람 마음에 쏙든데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왜 처음 인상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뭐 때문이에요? 오직 돈 때문이었죠. 오직 돈 때문. 결국에는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겁니까? 돈이 사라진 순수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 원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바뀐 거죠. 돈이 사람들을 바꾸는데 또 나중에 돈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 받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편리와 내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6, 7,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떡, 먹고도 죽는 그 떡, 지금 잠깐 배부를 떡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영생하는 떡,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고, 그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자신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구로요? 성령으로. 성령은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가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진리를 쫓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는 길을 따라가시고 진리를 따라가시고 생명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자신이 정말로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필요와 상관없이 나는 더 원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신실한 정말로 주님의 신부다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들, 이것에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탐심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 참으로 진리를 쫓고 진리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진리보다는 하나님의 거짓이어도 우리의 먹을 것만 주면은 하나님의 거짓이건 뭐건 간에 상관없이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의 영과 세속적이고 하나님 탐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탐심 가득한 삶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다시 씻어 주셔서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참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참으로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서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성도들 주님, 하나님이여 지금 비록 몸이 아프고 힘들 때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주여 지금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셔서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진리 안에서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하나님이여 같은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안에서 이 길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우리 온 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우리가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성령 충만